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통치는 다스리신다는 거죠. 히브리 노예들이 그 바로 왕의 압제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바로의 그 불의함과 그리고 폭력과 그 인권 유린과 착취를 경험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는 중에 고백했던 고백이 오늘 출애굽기 15장 18절의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영원부흥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다스리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그들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 전에 그들 안에 있는 탐욕 그리고 교만, 어리석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과 그리고 의무를 상실하게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이 사건이 나오죠. 근데 가인이 질투심이 그리고 분노가 생겨서 동생을 때려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분노와 질투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동생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을 죽이기 전에 부탁을 하죠. 창세기 7절을 보게 되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그 분노와 그 질투심과 섭섭함 이런 것들이죠.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잘 다스려지시는지요? 한 평의 땅, 또 내게 주어진 가정, 또 직장에서의 한 영역, 잘 다스려지시는지요? 불뚝 올라오는 분노와 짜증과 그리고 욕심이 잘 다스려지시는지요?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르잖아요. 또 가장 중요한 우리 혀, 우리의 입을 다스리지 못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그리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 얘기했던 것들이 우리 생각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모르죠. 오늘 다스림의 문제는 단순하게 그냥 쉽게 내게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게으름을 다스려야 되고 또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를 배우면서 우리는 정말 다스리는 게 뭘까?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다스리는 걸까? 또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통치를 하시죠. 우리 생각 가운데 중요한 점들이 있어요. 이 중요한 점들은 우리 생각 가운데 위기 또는 실패 또는 실수 우리가 또 범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점에 있는 거죠. 또는 만남 이런 점들을 하나님이 이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 가운데 한번 점을 조금 찍어보면 좋겠어요. 어떤 점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능력을 통해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홍해라는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잖아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400년 동안 바로의 학대 아래 했던 그들이 이제 막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해방되었는데, 원수가 집요하잖아요. 바로가 집요하잖아요. 쫓아와서 지금 그들이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학대했던 그런 불의한 바로가 홍해에 이제 수장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이제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면서 춤추며 노래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인간의 나라나 통치는 영원하지 않아요. 대통령의 통치는 우리나라는 5년을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능력으로 다스리시죠. 무능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무능한 건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무능한 지도자가 사람들이 이끈다면 그 무능한 지도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노래한 게 뭐죠? 지르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공의로 다스리시는 거죠. 요즘 정치인들 보면요, 공의가 아니에요. 무리하고 또 말도 폭력적이고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평하지 않으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탐욕스럽게 그럼 더 많이, 더 크게, 더 빨리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바로는.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큰 창고를 두 개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을 학대하고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지도자는 나쁜 지도자인 거예요. 또 거기다 쉬지 않는 지도자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통찰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그의 군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이 욕망을 채우려 했다. 9절에 보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약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탐욕스럽다는 거죠. 도덕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네.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그 등장이 출애굽기 15장의 사건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신다.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세 번째,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다스리시죠. 바로 왕은 인자하지 않아요. 그건 폭력적이죠. 그는 난민을 학대했어요. 지금 한국에 예멘에서 들어온 난민들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잖아요. 지금 난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늘 강조했던 것은 너희가 난민 되었을 때를 잊지 말아라. 너희가 나그네 되었고 거름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한때 예멘에서 그 의사로 섬겼던 박준범 의사가 계신데, 이분하고 제가 이제 연결이 돼서 그동안에 연락을 주고받았던 분인데, 예멘의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본인이 뛰어들었어요, 다시. 급히 카톡을 보냈어요. 네.
예멘 난민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달라고.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급히 얼마 되지 않지만 우선 난민들을 도와달라고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카톡에다가 우리 이민자들은 다 난민들입니다.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신비로워요. 통치가요. 벼랑 끝에 몰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이제 끝났구나 다. 네, 보이지 않는다. 사면초가다라는 경험들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점들을 연결시켜 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를 하신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다스리신다.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모략. 네. 어떻게 섭리하시죠? 진짜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섭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출애굽하는 사건은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객이 되었다. 네. strangers.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들이 슬레이브 노예로 섬길 거라는 거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섭리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섭리하시죠. 창세기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고난이 신비해요. 우리 고난자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고난의 끝자락에 가서야 결국 약간 눈이 열리는 거죠.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그 섭리를 깨닫는 순간,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변제된 축복이었구나. 요셉이 애굽에 들어갈 때 처음에 공무총리가 됐던 게 아니거든요. 고난의 수레를 타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그가 입었던 옷이 찢김바 되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것은 놀라웠게 이스마엘의 상구가 그를 보디발의 집에 팔았고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갔죠. 그리고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바로를 만나죠. 이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중요한 점들인데, 존 플레벨이라는 분은 요셉의 생각 가운데 12사건이 하나님의 섭리로 연결되는데, 만약 그 중에 한 사건이라도 미스가 됐다면, 그런 만민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산파들이 모세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그 당시 바로가 히브리 노예들이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 경외함으로 모세를 살려주고 그리고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던 그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일강으로 갈대상자로 그 어머니가 그를 내보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40년 동안 애굽 궁중에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잖아요. 모세는 놀라워요. 요셉은 13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애굽 궁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모세는 애굽 궁중에서 40년 동안 그가 공부를 하다가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잖아요. 이 속에 모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요셉 그 야곱의 자녀 후손들이 75명이 들어가서 400년 동안에 거대한 민족이 됩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잖아요.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놀랍죠. 저렇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고난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죠. 세 번째, 하나님은 지혜와 인내로 섭리하신다는 거죠. 지혜는 분별력인데 사람을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그리고 장소를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거죠. 애굽, 요셉 또는 애굽에서도 고센 땅이라는 곳, 그리고 홍해바다라는 하나님 놀라운 섭리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 중 하나는 인내죠. 서두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서두른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서두르는데 서두르지 않으세요. 재앙을 내릴 때도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내려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능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을 쓰실 때도 적절하게 분별하시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몰아가는 거죠. 서서히 몰아가는 거죠. 결국은 어린 양의 피가 쏟아질 때까지.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약속하신 후에 25년이 지난 다음에 주시잖아요. 조급하면 쓰레기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만들고 기다리면 이삭을 낳는다는 거죠. 때로는 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게 굉장히 축복이 돼요.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건축하는 중에 있고 본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 20에커 땅 가운데 4에커를 우리가 판매해 가지고 이제 본당을 좀 지으려고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비전 센터는 거의 완공 상태에 있으니까요. 근데 몇 년 전에 그 땅을 700만 불에 사겠다는 분이 있었어요. 이란계 유태인인데 거의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 판에 가서 그 바이어가 노했어요. 그리고 여러 의혹들이 많았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우리하고 지금 계약을 맺어야 되는 투자가는 우리에게 1,450만 불을 오프했어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 몰라요. 그럼 매각위원회 장로님의 보고에 하면 아마 8월 10일 그 어간에 계약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장로님들이 부탁드려요. 서두르지 마십시오. 네. 큰 고기는 입질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고기는 입질을 해도 큰 고기를 올리는 데는 수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그리고 조금 더 인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략이 거룩한 전모가 확실히 드러나기 전까지 기다리세요. 뭐든 서두르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네 번째,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놓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루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죄악까지도, 그리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던 그 살인까지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잖아요. 우린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경우는 우리의 죽음의 순간 고비고비들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런던의 한 귀족 아들이 시골에 가서 이제 수영을 하러 갔는데 수영하다가 쥐가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때 마침 그 농부의 아들이 그 귀족의 아들을 이렇게 건져내서 살렸어요. 그날 이후로 귀족의 아들과 농부의 아들이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13살쯤 됐을 때 귀족의 아들이 물었어요. 뭐 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근데 시골 농부의 아들이 의사가 돼서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골 농부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런던에 데려와서 공부를 시켰죠. 런던 의과대학을 나온 다음에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푸른 곰팡이를 통해서 페니실린을 이분이 발명한 거예요. 그 이름이 알렉산더 플레밍이에요. 1945년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거죠.
근데 그 귀족의 아들이 자기를 살려준 농부의 아들을 도와서 의사가 되게 했는데, 나중에 귀족의 아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에 나갔는데 갑자기 폐렴으로 거의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의 친구 플레밍이 만든 페니실린이 공수가 돼서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리고 이 귀족 아들이 영국의 수상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무서운 600만이나 유대인을 죽였던 그 독일 군대를 무찔렀던, 그리고 위기에 처했던 세계를 건졌던 인물이 바로 그 사람이죠. 윈스턴 처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운이 어떻게 행운이 될지 바꿀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온칠 목사님이 이번에 책을 썼는데, 좋은 책이에요. 아버지가 변하면 아들이 변한다. 책이죠. 이 책을 소개했더니 어떤 분이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마누라가 변하면 딸이 바뀝니다. 꼭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책이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두란노는 아무 책이나 출판해주지 않습니다. 내용이 좋아야 됩니다.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 목사님의 아들들이 굉장히 많이 방황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인데 담배 피우고 또 마약에 손을 대고, 그리고 학교도 안 나가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행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경찰을 불렀어요. 우리 오 목사님 불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7년 동안 아들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변화되고, 이 속에는 그냥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지, 원리와 함께 어떤 책들이, 어떤 만남들이, 어떤 계기들이 이렇게 변화되는지가 나와 있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울 만큼 좋은 책인데, 이 속에 7년 정도의 스토리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학교도 안 갔던, 그리고 공부하다가 드랍아웃 했던 이 아들이 변화가 돼서 나중에 바이올라를 졸업하고, 그리고 최근에 USC 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하나의 스토리죠. 하나님의 그 섭리의 드라마예요. 드라마틱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섭리로 가는 거죠.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통치하시죠. 근데 이 출애굽 사건에서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게 아니라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려 죽음으로,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해방과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임하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통치의 표지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해방과 자유가 있고요. 그리고 공의가 있는 거죠. 거기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리고 희락이 있는 거죠. 무엇이? 어린 양의 피가. 저렇게 12장 5절 7절을 보게 되면, 너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4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거죠. 그리함으로 우리를 대신 위에 심판받으심으로 통치하신 거죠. 예전 성경에서 다스림은 절대로 세도를 부리거나 목에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다스림은 돌봄이에요. 보호예요. 키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풍성한 걸 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돌봄은 뭐냐면, 진정한 다스림은 섬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래야말로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드리는 거죠. 우리 예수 믿게 되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머무르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우리 마음의 왕자에 내가 왕노릇하지 말고 예수님께 우리 마음의 왕자를 내드려야 돼요. 날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녀들이 통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 마음의 왕자 예수님 오셔야 되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려면 우리 가정의 왕자에 예수님을 내어드려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본인이 왕자에 앉아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자에 무릎을 꿇고 계세요.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혼돈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우리 왕자에 모실 경우에 우리 마음도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게 통치의 그리고 우리가 거래가 될 가장 중요한 길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도 생각도 우리 언어도 변화돼요. 이게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성찬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몸과 피를 내어주셨어요. 그리함으로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진정한 통치를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데 의와 그리고 희락과 평강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탐욕이, 죄가 우리 어리석음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